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8월 24일이니까 8월도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봐서는 어제가 23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23일인데 어제가 처서니까 처서만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는 이유고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아직은 덥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잠깐 산책을 나가서 좀 걷다 보니까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매일 가능하면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걸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날씨가 안 좋고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1시간을 걷다 보니까 땀이 흠뻑 젖었어요. 날씨가 꽤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따뜻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면 오히려 이제 노인들과 그다음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온 적응이 힘들어가지고 감기, 몸살 이런 거에 좀 환절기에 좀 힘든 경향이 있죠.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건강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재정리 구속사에서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니까 대략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이 여러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된 것이 벌써 90년으로만 따져도 90년부터 했다고만 따져도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35년이죠. 만 35년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정말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은 듣고 어느 한 부분은 보고 어느 한 부분은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으로 해가지고 66권이 있지만 성경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또는 각 권으로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보는 게 66권인데 이 66권은 우리가 각각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고 구약은 먼저 것이고 신약은 나중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 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꼽으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즉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5장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볼 것인데, 말씀 볼 것인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이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거든요.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beginning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beginning으로 시작할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거 그동안 저와 말씀을 함께 나눈 분들은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고 이것을 뜯어보고 해석해보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냐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냐로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야 일의 시작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태초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라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인데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천지 만물, 즉 우주 공간, 적어도 지구촌을 지은 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가 말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각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이 말하는 것과 신학이 말하는 창조는 전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태초와 천지창조와 신학과 세상이 말하는 천지창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는 이것부터, 이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구속서를 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학 박사들도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는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들이 모르겠어요? 한두 번 봤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엄청난 많은 언어들로 요한복음 1장을 진짜 바늘에 실 꿰듯이 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놓치고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성경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이게 in the beginning, 태초, 처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에 나온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들었는데 이거요, 일반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면 이거 아마 몇 년 걸려서 해도 부족할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 사건이 들통남으로 해서 그가 피신가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맨 먼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것이 그냥 타고 말아야 되는데, 홀랑 타고 말아야 돼. 바싹 마른 이제 낙엽 같은 거니까 그 불이 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왜 계속 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해서 그 불 타고 있는 그걸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떨기나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시골 농촌에서 얘기하면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걸 그 나무 하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그 푸장나무라서 해요.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도토리나무라든가 요런 것들, 찔레가 아니라 그 멍가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식물로 나누면 관엽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것이 불과 한 3m 정도, 많이 크면 3m 정도 크는, 그러니까 어떤 제목으로나 이럴 때 쓸 수가 없고 겨우 써봐야 그냥 땔감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왜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가를 알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에게 들리죠.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요. 네 신이야? 주여 네 신이니까 했을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들은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가 하면은, 왜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노아의 하나님은 안 되나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안 되나요? 아브라함 앞에 분명히 노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속사를 했듯이.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봤을 때 노아로 본 구속사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명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그 기록이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노아 이전에는 구원의 백성이 없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 에녹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노아의 하나님은 안 되나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나 예수는 왜 반드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말씀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수가 인용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이 핵심인데, 거기 핵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한 거예요. 29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갔는데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앞에 그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가 직접 한 말인데 이 말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아니면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에 관해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을 때 누구나 그 말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그 두 아들을 언급했느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그 속뜻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말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는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감춰진 말씀이 있어요? 누가 듣든지 간에 별도 해석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이게 굉장히 난감한데,
우리가 저하고 말씀을 그동안 함께한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난 것이 없지만 신약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례나 신학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들으면, 예수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보면은 바리새파가 대략 70%예요. 66% 정도예요. 바리새파가 한 25%.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에세네파가 한 5 내지 7%? 그래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바리새파가 65%, 바리새파가 65%, 사두개파가, 지금 조금 전에 사두개파를 잘못 얘기했는데 사두개파가 한 25%, 나머지 5 내지 7% 정도가 에세네파, 이렇게 세 종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것으로 따지면은 장로교파, 감리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교파가 대부분이죠. 아마 우리나라는 장로교파가 대략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처음에 신학을 장로 신학을 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누가 사한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사한 자의 하나님의 종이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에세네인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바리새파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에 구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적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 에세네파가 한 5%, 7% 정도 얘기했죠. 많이 쳐서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럼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 프로예요? 1, 2%도 안 되는 거예요. 1, 2%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고 그 증거가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라는 실체 인물이 있었잖아. 그럼 오늘날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실체가 지금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그런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 복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세우고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신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쉰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때가 없다고. 신학적으로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오기까지 영적 흑암기라는 400년을 두고 있지만 400년 또는 430년을 말하고 있지만 이 기간 영적으로 따지면 성경적으로 따지면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영적 흑암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영적 이 흑암기를 말씀드릴게요. 영적 흑암기. 오늘날 영적 흑암기가 뭐냐?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예수 오기까지잖아요. 예수까지잖아요. 요게 흑암이거든요. 요 기간이 이게 흑암기야.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이 흑암기라는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말라기 4장에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엘리야가 오기까지가 영적 흑암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예수가 증거하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다 하는 걸 증거하고 있다고.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잖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 역할이 뭐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그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는 그럼 오늘날 뭐냐? 목사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예요. 목사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인데 이 목사가 크게 따지면 두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부류가 있다. 목사가 크게 따지면 산자의 대리자인 목사가 있고 죽은 자의 대리자인 목사가 있고 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스스로운 자란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라고, 즉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노아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에노고의 하나님은 되지 않느냐? 셋의 하나님은 되지 아니하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아담, 하나님의 가장 처음 지은 아담의 하나님은 아니냐? 왜 그럼 하나님은
예수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가 말하기를,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감사하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뭘 두고 말하느냐면 뭘 두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가나안의 약속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노아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6장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이라도 구원하려고.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미쳤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나안 약속하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의 약속이 있다고. 이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 자가,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만 뭐냐면, in the beginning, 태초,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말씀 was.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만 태초 in the beginning,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너와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그것도 열심히 알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수십, 수백, 수천만이라 할지라도 in the beginning의 창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들어갈 수 있는 was,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복음서에서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을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영상에서 제가 그 역설했듯이, 신학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목사도 구원 없다고. 100% 없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SNS인들과 똑같다고. 목사들은 신학으로 난 자는, 성경에서 신학으로 난 자 중에 구원에 들어간 자는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그래요. 오늘날 신학에서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냐고, 신학 목사들이 있냐고. 저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신학으로는 구원이 없다. 신학 박사, 박박사라도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교황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람에게 붙일 수 있냐고. 교황이
직위예요, 직분이에요? 목사가 직위예요,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라고, 직위가 아니라고. 직분이라는 것은 일하는 위치를 말하는, 일하는 일하는 책임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위,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황이 높고,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목사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어느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목사나 장로나 뭐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준 직분일 뿐이라고. 직분. 그럼 직분이 구원해 주냐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 그래도 자기가 목사야?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가나안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언약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언약에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여기에서 야곱의 죄과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소물을 영화롭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진부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